여러분, 성경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죠?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과 신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뭐로 어떻게 대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율법과 은혜, 율법과 은혜 또는 율법과 복음, 이렇게 대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율법이 달이라고 하면 복음은 바로 태양이라고 할까요? 태양. 달은 달대로의 사명이 있지만 태양이 없는 달을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태양빛이 없으면 달 자체로는 이 발광을 할 수가 없죠. 태양이 존재할 때 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이 씨와 싹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꽃과 열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잎이 아무리 무성하다 할지라도 저 혼자서는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밖에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떠나서 복음이 갑자기 이렇게 존재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율법이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자꾸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이 그럼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악한 걸까요? 선한 걸까요? 선한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율법이 안 되는 것 뿐이지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은 저주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복음은 축복이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은 왜 저주라고 했을까요? 또 반대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복음은 왜 축복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본문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율법 속에는 복음의 그 싹이 들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여 구원받을 자는 없다는 것이며 율법을 완성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죠, 율법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축복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갈라디아서는
소로마서라고 불리울 만큼 그 로마서와 그 사상이 다릅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합니다. 소로마서라고 불리울 만큼 로마서와 그 사상이 동일합니다. 로마서가 멀리 미래의 전도지를 바라보면서 기록했다면 갈라디아는 당면한 교회의 위기를 대처하는 영적 전투의 그 서신이죠. 그런 차원에서 다른 것뿐이지 그 사상은 로마서와 동일합니다. 갈라디아서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면서 책망하면서 앞으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앞에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원을 받고서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율법주의 그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빨리 그것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율법신앙이 아니라 복음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신앙.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무율법주의자로 전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신앙이 돼서도 안 되고,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고 무율법주의자로 가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율법은 뭐고 복음은 무엇인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정립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항상 혼란이 떠나질 않습니다. 혼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 들어서면서 율법과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아주 심하게 책망을 했죠. 그러면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신뢰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신뢰를 들어서 이 바울이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의 저주와 복음의 축복을 대조를 시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오늘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율법과 복음. 다시 한번요. 율법과 복음.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저주. 오늘 본문에 율법은 저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율법은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면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누가 준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준 게 나쁜 게 없지요. 그죠? 하나님이 준 거는 다 좋은 거예요. 율법은 악한 게 아니라 선한 것이다. 그런데 왜 율법을 오늘 본문에 저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인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을 저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면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근데 뭐가 문제가요?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율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자에게 율법을 기록된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은 아주 좋은 거고 올바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대로 살라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말씀하셔요. 예. 율법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받기 때문에 예?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못 받는,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고 해서 율법을 터부시하거나 율법을 나쁘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라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뭘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복을,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복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좋은 것인데 우리 인간들이 그걸 지키면 복을 받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다 행하는 자가 있느냐? 십계명을 100%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느냐? 이거에 대한 대답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참으로 좋은 것인데 이것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예수님 말고는 한 사람도 없으니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우리 또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요구에 합격할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비춰볼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가해집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형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저주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은 어디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랬죠?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행함을 요구하죠. 실천을 요구하죠. 믿음은 뭘 요구합니까? 믿음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물과 기름과 같이 서로 타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 사람은 그렇게 미련하게 불행하게 그 저주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으로서는 한 사람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고 그 가운데서 자기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가 있다면 그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행함으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뭐예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예.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라고 이렇게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없었다면 저주도 없는 겁니까? 아니죠. 율법 때문에 저주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문제는 인간은 율법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따라서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아무도 율법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가르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알게 됐죠.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지 몰라요. 근데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깨달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한다면, 고집을 부린다고 한다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율법은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축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축복이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해서 율법의 저주를 논한 바울은 이제 13절에서 14절에서는 복음의 축복을 지금 바울이 논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13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율법은 그리심산에서 선포한 축복과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아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에 율법은 전 인류를 저주 아래 두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나오죠. 행위 구원의 언약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고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행위 언약입니다. 그때만 해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얼마 되지 못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행위 언약은 그걸로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 거예요. 행위 언약은.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행위 구원으로 인간들이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을 잘 아시고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행위 구원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율법의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율법의 저주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죠. 이것을 대속 혹은 구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 인용한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한 몸에 다 받아 쓰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를 다 담당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셨으므로 율법의 저주는 우리에게 더 이상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으므로 그 누구도 죄값을 요청할 자는 우리에게 없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복은 율법에서 나온 겁니까? 아닙니까?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복은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살았던 사람, 율법 이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아브라함보다 약 45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율법이 나오기 45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것은 율법에서 나온 겁니까? 아닙니까?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이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신뢰로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 다윗은 반대로 율법 이후의 사람. 이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 다윗 한 사람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율법 이후의 사람이지만 이들 모두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에도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구약에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그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요. 신약도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왔다 가신 예수님, 또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첫 부분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말씀을 잘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의 그 근거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믿음의 근거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은 율법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죠. 그리고 이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이 먼저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먼저 받아들였어야 했죠. 이 하나님의 복음. 왜 유대인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들은 세계 열방 중에서 먼저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그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어야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죠. 유대인들 소수를 제외하고는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거절한 그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을 보고 자기네들이 거부한 복음, 자기네들이 거절한 그 복음을 이방인들이 받아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구원 얻는 그런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가 난다 그랬어요? 시기가 난다 그랬어요. 시기 질투가 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 다시 그들이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그렇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거절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이,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도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다 찬다 이거죠. 다 전파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믿을 사람들은 다 믿는다 이거죠.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지만.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기가 나서, 시기 질투가 나서 복음을 역수입, 자기네부터 시작됐던 그 복음을 다시 자기네들이 이방인들한테 역수입을 해가지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이 곧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율법은 저주지만 복음은 축복이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 두 가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율법이 저주이고 왜 복음이 축복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율법 자체는 저주가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끝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복음은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니까 복음 자체는 축복이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 자체가 축복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건 아니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그 구원의 복이 임하는 것이지, 난 믿기 싫어, 난 안 믿을 거야, 난 교회 안 나가 이러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복음이 축복이라고 해도 그 사람한테는 저주지 축복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옛말에 고을 원님도 본인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복음으로 천국의 문이 다 열려져 있는데도 본인이 안 받아들이고 싫다고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제 아무리 복음이 축복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저절로 구원 받는 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해야죠.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하셔가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복음의 축복을 받게 된 것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세게 믿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남은 여생을 더욱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